기후가 아주 이상해졌습니다. 봄이 좀 긴가 했는데 여름은 너무 더워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긴 여름, 그 무더위가 너무 길어서 가을 한복판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가을에 들어왔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추석인데 추석을 맞는 마음들이 갑자기 추석을 맞는 것 같아서 좀 마음들이 좀 이상합니다. 오늘 미리미리 추석을 기다리면서 추석 명절을 막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그러면서 추석 명절을 하나의 잔치로 축제로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추석 명절을 맞으면서 세계 각국은 어떻게 명절들을 소화하고 있는가, 소위 카니발 또는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이 축제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명절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생각하니까 참 묘합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셔서 똑같은 인생들이 됐는데 환경과 그리고 그 지역 그리고 그 각 나라 민족성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명절과 축제를 지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묘하다. 똑같은 밀가루인데 똑같은 쌀인데 똑같은 볼인데 해먹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축제도 완전히 다름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 방송실에서는 한 카트 한 카트 짧게 빨리빨리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래 보여줄 거 아니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는 이 그림은 그 캐나다의 빅토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2월달이 되면 꽃으로 가꾼 정원을 오픈하고 그 정원들을 다니면서 감상을 하고 하는 그런 꽃축제를 엽니다. 이때는 그 꽃송이들을 서로 세는 그런 축제를 하는데 지난 20주년 때 꽃송이가 몇 송인가를 세는 그 행사에서 전체 꽃을 헤아렸는데 꽃 축제에 나온 꽃의 송이 숫자가 42억만 개였습니다. 42억만 개. 이런 꽃 축제는 또 네덜란드도 아주 유명하죠. 우리도 요즘 많이 본 따가지고 이 도시 저 도시에서 꽃 축제를 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스위스 같은 나라는 또 설산이 있고 그 자연 환경이 너무 좋아서 자연 환경을 통해서 그 스포츠, 특별히 이제 그 스키라든지 스케이트 보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주 그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절기를 축제를 보내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프랑스 남부 지역 연안에 있는 그 망통이라고 하는 도시는 레몬 생산지입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는 포도주로 유명하죠. 그래서 포도주 축제로 모두 포도주 색깔의 옷을 입고 그리고 아주 열광을 하고 있는데 마시는 건 줄 알았더니 그냥 붓는 건가 봐요. 그런가 하면 물이 좋지 않은 독일에서는 일찌감치 개발한 맥주, 그래서 맥주 축제를 벌이는데 저게 다 맥주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홍콩에서는 등불을 켜면서 이 축제를 벌이는데 중국 사람들, 홍콩이나 중국 사람들은 추석이 되면 달 모양의 그 떡을 만들죠. 그 떡 안에는 뭐 호두를 비롯해 가지고 수많은 그 아주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서 저렇게 그건 아직 아닙니다. 월병만 보여주면 됩니다. 월병. 그래서 이 월병이라고 그러는데 추석 때는 우리는 송편을 먹는데 중국에서는 저 월병들을 먹죠. 그런가 하면 스페인 하면 투우가 떠올려집니다. 이 투우를 보면요, 스페인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요. 6마리의 소를 아주 약을 바짝 올려가지고 6마리를 한꺼번에 내놔요. 그리고 내놓고는 소를 내놓고 그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소들을 풀어주면 그 앞에서 냈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엎드려 있어요. 엎드려 있어 자기 밟고 지나가라고. 저러다 뼈도 부러질 텐데. 그런가 하면 도망가다가 저렇게 저 공중 낙하하는 사람 보세요. 저거 소뿔에 받친 것 같은데 저렇게 되면 사람 죽기까지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하긴 좋다고 몰려듭니다. 확실히 스페인은 정열의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탈리아의 유명한 베니스에서는 가면 축제를 하죠. 뭔가 가리고 싶은 게 많은가 봅니다. 얼굴을 가려놓고
저게 수많은 가면들의 모습인데 가면 축제를 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부활절 전에 사육제라고 하는 가면 축제를 하기도 하죠. 네, 다음 화면이요. 예, 이런 가면 축제를 하기도 합니다. 원래 축제 그러면 브라질의 삼바 축제를 들 수가 있죠. 이 삼바 축제를 보면 그 입장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어마어마하죠. 대단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삼바 축제는 아주 정열적인데 그 정열적인 이유가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강제로 끌려온 흑인들이 온종일 힘든 노동에 힘들다가 저녁 잠자리 들면서 고향 생각나는 겁니다. 그 고향 생각이 날 때면 그들은 고향에서 즐겼던 노래와 춤을 추는 겁니다. 그 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그리고 향수를 달래는 거죠. 그것이 발전해서 오늘의 삼바춤이 됐는데, 오늘의 삼바춤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쾌락으로 전락해버리고 그래서 좀 달라진 그런 삼바인데, 어쨌든 각 나라들은 어쩌면 그렇게 다양한 그 명절이나 축제들을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즐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인간이 참 다양하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여러 나라들의 축제를 바라다 보면서 우리나라의 명절들은 어떨까 생각하니까 우리나라는 확실히 선비나라 같습니다. 조용하고 그리고 정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의미가 있고 그러면서도 많은 배울 점들이 많은 아름다운 그 문화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준 명절들의 풍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으면서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세속 미풍양속을 어떻게 소화하고 받아들이고 승화시켜야 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받으면서 이 추석이 은혜로운 추석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추석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추석 그러면 추석 준비를 하죠. 물론 여자들은 음식 준비를 하겠지만 아무래도 추석 준비의 첫 번째가 뭘까요? 우선 벌초를 해야 되죠. 네, 벌초를 합니다. 여자들은 음식 준비하겠지만 남자들은 벌초를 하고 그리고 성묘를 하는 게 추석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추석의 핵심은 힘써 가꾸어 놓은 그 농산물에 대한 열매, 그 열매를 선조들에게 먼저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감사의 마음을 품는 거죠. 그 열매를 먼저 만들어서 내 입에 먼저 집어넣지 않고 우리에게 이 땅을 물려주고 우리에게 이 삶의 지혜를 물려준 선조들에게 먼저 감사하자. 그래서 차례를 올려드리는 것, 그게 우리나라의 양식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줬다고 생각을 하고 조상님들에게 제사를 올려드리지만 그 마음은 감사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참 아름다운 문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 축제들을 쭉 이렇게 보살펴보면요, 쭉 더듬어 보면요, 그 핵심에 감사를 담은 축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자기네 특산물을 자랑하거나 그걸 가지고 뭐 도마도 축제라든지 뭐 맥주 축제 또는 포도주 축제, 그래서 흥청망청하고 난리법석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의 이 추석 명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명절들을 보면 특별히 추석 명절은 선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품은 첫 열매를 농사져서 첫 열매를 대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 첫 열매를 기다려 왔는데 그 첫 열매를 내 입에 먼저 집어넣지 않고 선조들에게 먼저 올려드린다. 그 감사의 마음을 먼저 품는다. 참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감사를 실종한,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아니겠습니까? 전부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대입니다.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백성들은 백성대로, 또 앞에서 이끌어가는 리더는 리더들대로 서로들 원망하고 불평하느라고 오늘 우리 사회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헬조선이라 그럽니다. 며칠 전에 우리 유장로님과 또 우리 의대생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우리 어린 시절, 우리 결혼할 때 우리 어린 시절에는 무얼 먹고 어떻게 살았나 대화를 나누면서 라면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우린 지금 천국에 와 있는 것 같고 너무 행복하고 넘치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넘치게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우리는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좀 허전했습니다. 근래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유네스코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오래된 문화유산이나 또는 좋은 풍습이나 또는 지리 뭐 이런 역사적인 그 자료가 생기면 그걸 문화유산으로 남기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 경제 발전을 유네스코에서 등재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다고 그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부흥은 전 세계에 전례 없는 짧은 시간 안에 참 세계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경제 연구가들이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 연구하고 제3세계는 지금도 대한민국의 그 경제 부흥을 본따서 따라하려고 하는 게 그게 여러분 지금 세계의 모습인데, 오죽하면 유네스코에서 한국의 경제 부흥한 이것을 역사적인 자료로 문화유산으로 남기겠다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헬조선이다, 우리나라는 지옥이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대한민국을 벗어나야 우리는 살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가장 아름다운 전통, 감사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아름다운 문화유산, 감사하는 이 마음, 물론 선조들에게 감사한 거지만 우리는 이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들과 여러 주변 사람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추석 명절을 맞으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아, 감사한 마음을 품자. 오만상 쓰지 마라. 쳐다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사한 마음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추석 명절을 생각하면 질서와 예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추석 명절은 선조들을 찾아가서 차례를 지내게 되는데, 차례를 지내면서 큰 집, 작은 집, 그리고 형님, 아우 쭉 줄 서서 그 질서와 예절을 아주 중시하는 대한민국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질서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그 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동방예의주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여러분 다른 나라들 지금 이렇게 쭉 돌아보면 우리나라가 가진 전통, 특별히 예절과 이 질서를 존중했던 우리나라의 문화는 참 아름다운 문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벌써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에, 그러니까 AD 500년, 600년 무렵에 신라시대에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그런 윤리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사람들이 참 미개할 때입니다. 중국 사람들 참 형편없이 그저 삼국지, 초한지 뭐 여러분 그런 책들 읽어보세요. 그냥 야비한 방법을 쓰든지 뒤에다가 비수를 꽂든지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되고 뺏기만 하면 되고 죽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윤리가 있어요. 참 아름다운 윤리를 가지고 있어요. 삼강이라고 하는 군의 신강, 신하는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고, 부위 자강,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고, 부위 부강,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그러고 보면요, 지금 시대가 발전한 건지 시대가 거꾸로 간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선조님들은 남편을 알기를 하늘같이 알았는데 지금은 글쎄요, 고양이만큼 여길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과연 부모를 섬기고 있는가 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이게 1500년 전에 우리나라의 문화인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문화인가. 그런가 하면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오륜입니다. 오륜, 부자 유친,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 부부유별, 부부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된다.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된다. 붕우유신, 벗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참 멋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물려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요즘에 상하 질서가 없어지고 머리띠 질끈동여 매고 주먹 꽉 쥐고 그저 달라고만 소리치는 불평하는 항거하는 시대를 맞으면서 질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어진 시대가 우리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이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우리가 물려받는 것, 이건 아주 성서적이기 때문에 물려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니까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요. 셋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나이 어린 사람들 보면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와가지고 어른들을 보면 좀 인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인사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 들어올 때 오늘 보이는 분들에게 인사 드렸는가? 인사했어요? 인사할 겨를도 없이 그냥 싹 들어왔어요? 여러분, 서로 인사하는 문화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노인들이 경시되고 있는 시대죠. 이제는 힘없고 이제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치부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노인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하는 직분들이 있는데 이 직분은 수직적인 계급이 아닌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중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니까 또 그릇이 되니까 주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집사님 대우를 해드리고 권사님 대우를 해드리고 장로님의 대우를 해드려야 합니다. 존경을 표해야 되고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답답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진 이 질서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른들은 중책은 또 여러 사람들을 섬기면서 열심히 참 아름다운 본을 보이고 또 어린 사람, 젊은 사람들은 위에 있는 분들을 존경하면서 인사를 하고 또 예절을 갖추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추석의 문화는 공동체 문화입니다. 우리 민족 문화 자체가 공동체 문화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문화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 명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설 명절, 그리고 한식, 단오, 그리고 추석이라고 그럽니다. 이 네 가지 절기를 보면 모두가 공통적으로 근본적으로 공동체 문화를 백그라운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 명절 때에는 일가 친척을 다니면서 세배를 드리는 문화를 가지고 있죠. 함께 모여서 차례를 지내죠. 그런가 하면 함께 만두 빚고 그러면서 만둣국을 먹고 그리고 윷놀이를 합니다. 윷놀이도 가정별로 한 게 아니죠. 동네별로 했죠. 동네별로 마당에서 큰 자리 깔아놓고 그리고 던져가면서 윷놀이를 했습니다. 연날리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축복을 하죠. 그런가 하면 단오 때도요, 냇가로 가서 여인들이 함께 총포물로 이 머리를 감기도 하고 또 서로 그네뛰기를 하고 씨름을 하면서 풍년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추석도 그렇지 함께 모여서 송편을 빚고 그리고 강강술래를 부르고 소싸움을 하고 여러 모습으로 이 하는 모든 잔치들은 전부 공동체입니다. 마을 전체가 모여서 하는 공동체 문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근본적으로 대가족 중심의 문화였죠.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했던 게 우리나라의 문화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일이나 빵을 간식으로 사가지고 들어가도 먼저 할머니 할아버지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는 큰 집 갖다 드리고 작은 집 갖다 드리고 그럼 반 이상 나가요. 그렇죠? 반 이상 나가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온 다음에 이걸 그 다음에 누가 먹어야 됩니까? 아이들이 할머니 댁에 갖다 드리고 할아버지 댁에 갖다 드리고 큰 집 갖다 드리고 작은 집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거야. 그럼 누가 먹어야 돼요?
이제 우리 거다 그러지 않죠. 순서가 있지. 그래서 먼저 아버지 먼저 드리고 엄마 드리고 그 다음에 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내 건데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까? 동생이 있네? 형이 있네? 그렇죠? 위아래 생각하면서 먼저 드리고 나는 제일 작은 거 먹는 거.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동체 문화는 이타주의 문화입니다. 아주 성경적인 문화죠. 참 아름다운 문화유산입니다. 이기적으로 막 빼앗는 문화가 아니라 서로 높여주고 서로 양보하는 아름다운 성서적인 문화를 대한민국이 이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실 때 다른 어떤 동물들과 달리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인격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인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건 관계입니다. 관계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반대로 미워하면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고 그럼 결론은 불행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기본적인 성격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구조는 공동체 문화를 주신 것이고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사랑함으로써 행복을 얻게 하는 방법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잃어버린 이 인간의 역사, 그 역사의 가운데 주님이 역사를 끊어놓으시고 사람들을 향해서 그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 많은 계명 가운데 딱 한 가지 계명만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어떤 율법학자가 와서 묻죠. 예수님, 율법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성경 전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실 때에도 예수님 효과를 먼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뽑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신 이유는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 예수님 12제자를 뽑으신 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세우셨기 때문에 전도가 먼저일 것 같고 능력 주시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니시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권능도 주시려 함이라. 그러니까 전도나 권능은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함께 있게 하시려고 주님이 제자들을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요, 얼마나 소중한 가치관인지 몰라요. 정말 소중한 겁니다. 우리한테 정말 소중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효과를 찾으려고 그럽니다. 열매를 자꾸 찾으려고 그럽니다. 많이 남겨야 되고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런데 주님은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 서로 사랑하는 거다. 서로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별개겠습니까? 함께 있는 거죠. 함께 있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경제 제일주의 사상, 경제 제일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가 제1이다. 뭐니 해도, 그렇죠? 뭐니가 최고다. 예쁨 뭐예요? 착하면 뭐예요? 실력이 있으면 뭐예요? 돈 없으면 다 꽝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의 문화입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 그래서 경제 제일주의 시대에 만몬이, 바로 돈이 만몬이 되고 있는 게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근데 경제 제일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 경제 제일주의 시대의 원리, 가장 기초적인 원리는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의 투자로 최대 효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 이게 경제 원리입니다. 경제 원리에 따르면 뭐가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게 뭐죠? 뭐죠? 사기치는 거죠. 도둑질하는 거죠. 남이 벌어놓은 거, 땀 흘려 일해놓은 거 한꺼번에 싹 가져가는 거죠. 저는요, 제일 못돼 먹은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 제일 먼저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농사 져놓은 거 그거 말리고 있는데 그거 싹 걷어가는 사람, 아주 그거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전 시골에서 뭐 그거 목숨 건 건 아닙니다. 울타리에다가 호박 농사 이렇게 졌는데 노랗게 돼가는데 추석 때 고향 찾아온 사람들이 그거 홀라당 따갑디다. 야, 그거 1년 동안 농사 져놓은 걸 어떻게 그렇게 말도 없이 따가죠? 야,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1년 동안 농사 져놓은 그 쌀 말리고 고추 말리는데 그거 집어가지 않습니까? 아주 못했어요. 여러분, 그게 경제 제일주대에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제일 부합한 사람이에요. 제일 적은 투자로 제일 많은 효과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게 사기치는 거고 도둑질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누구 할 것 없습니다. 능력 없으면 왕따 당하고 실적 없으면 퇴출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으려면 남의 코라도 배워야 돼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다가 다 망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정사정 다 들어주다 보면 낙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벌한 겁니다. 그래서 겉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비수를 질러요. 내가 비수를 꽂혔어요. 비수를 당했어요. 당하면서도 그래, 너 살려면 어쩔 수 없겠지. 그리고 그 욕도 못하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너무 각박해졌습니다. 아주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는 것, 관계를 회복하는 것, 여기에 행복의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추석 명절이 되면 여러분 이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모이는 걸 싫어하고 홀로 있는 걸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뭐 벌써 오래전에 수년 전의 이야기인데 우리 이 목사님과 더불어 인도를 가면서 일본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일본에서 반나절 시간이 나서 잠깐 시내를 갔다가 와서 우동 한 그릇 먹고 왔는데 우동 먹으려고 그 사람들이 빠글빠글 거리는 그 식당에 들어갔는데 수십 명이 앉아서 먹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반 이상이 혼자서 먹어요. 20대도 30대도 50대도 60대도 혼자서 먹는 모습 보면서 우리 둘은 두리번 거리면서 야, 이 낯설다. 우리는 어디 가서 맛있는 하다못해 순댓국 한 그릇 먹고 싶어도 혼자 못 가잖아요. 누군가 데려가야 돼요. 혼자 못 먹어요. 근데 지금은 가만히 보니까 뷔페 식당 가서도 혼자 앉아서 먹고 있더라고요. 2접시, 3접시가 있길래 저는 이렇게 관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누가 같이 앉아서 먹는 줄 알았더니 혼자서 먹더라고. 혼자서 그걸 먹는 모습 보면서 야, 시대가 달라졌구나. 여러분, 며칠 전 일본 정부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가족하고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처박혀가지고 혼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일본에 20살부터 40살, 정확하게 19살부터 39살까지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54만 명이랍니다. 54만 명. 이건 왕따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누구도 대화를 나누지 않는, 가족과도 대부로 대화를 나누지 않는 사람이 일본 정부가 통계를 낸 게 19살부터 39살까지가 54만 명이에요. 남의 말을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여러분, 독거 그럼 뭐가 떠올라요? 독거 그럼 노인이에요. 자연적으로 독거 노인이야. 왜? 먼저 남편이고 아내고 먼저 세상 떠나서 혼자 있으니까 독거 노인이죠.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늦는 걸 넘어서서 혼기를 놓쳐버리고 혼자 사는, 놓친 게 아니라 혼자 사는 게 더 좋다. 그래서 혼자 사는 싱글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싱글, 집에 혼자 사는 사람, 의도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 집이 굉장히 많아졌죠. 이제는 그 숫자를 이리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싱글족들을 위해서 산업이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독거라는 말은 이제 노인들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독거, 혼자 사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핵가족이 된 다음에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문화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 게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다 싱글족을 보태다 보니까 공동체 친밀감이 없어져 버리고 홀로의 문화, 외로움과 오히려 혼자 있는 걸 즐기는 시대가 돼서 함께 하는 걸 못합니다. 제가 요새 충격적인 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를 가는데 다른 때 예배 시간에는 안 나와도 수련회 갈 때는 꾸역꾸역 나와요. 그게 문화였어요. 요즘은 아닙니다.
요즘은 수련회 가라 그래도 안 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애들하고 어울려 자는 게 싫어요. 애들하고 같이 어울려 있는 게 싫은 거예요. 이게 함께하는 문화가 점점 힘들어지는 게 오늘의 문화입니다. 누구 할 것 없어요. 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신문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안태와 휘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일과 안식 이런 글을 올렸는데, 좋은 대학에 나와가지고 직장에 들어가서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어느 날 이제 중년의 나이가 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가을이 닥쳐오듯이, 그럼 어느 날 갑자기 귀가 불안정해서 발생하는 그 어지러움, 그 이석증이 있죠. 그 이석증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휘청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들락날락하면서 정신을 차리게 된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살아온 게 맞는 건가? 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난 아직 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석증을 가지면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직장에서는 인정도 받고 아래 사람도 있고 이제는 돈도 벌고, 그래서 이젠 좀 숨 돌릴 때가 됐다 했는데 몸이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떠올려 보니까 아이들에게 문자 한번 던져본 적이 없고, 부인하고 카페 가서 커피 한번 단둘이 마셔본 적이 없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는 이제부터라도 참 소중한 걸 회복해야 되겠다, 소중한 걸 찾아야 되겠다. 직장 동료들은 다스리는 사람이나 경쟁 대상이 아니라 직장에 다니는 직장 동료들도 나에게 주어진 행복의 대상들이 아닌가. 함께 관계를 나누면서 함께 행복해야 될 사람들이고, 내 가족은 내가 작은 것, 정말 저녁이면 저 김치 통조림이라도 꺼내서 함께 풀어놓고 김치찌개라도 만들어 놓고 먹는, 그걸 행복으로 여기는 것이고, 주말이 되면 친구들과 함께 등산이라도 함께 가고, 또 아내와 함께 카페라도 찾아서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이런 여유 없이 지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내가 얼마나 살겠다고 바들적거리냐? 그러면서 그는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가 덴마크 예를 들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행복지수 1등이 지금 수십 년째라고 그럽니다. 행복지수 1등. 근데요, 이 덴마크가요, 어떤 나라냐면 일조량이 부족하고 1년에 9달이 춥고 항우울제 복용이 세계 최고인 나라가 덴마크랍니다. 그런데 행복지수는 1등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행복의 원인은 안태와 얀태와 휘계의 문화에 있다. 얀태 문화, 휘계 문화가 있다. 이게 적당히 잘 조화가 되어 있다. 이 얀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소중하기 때문에 잘난 척하지 말고 겸손하게 서로 어울려 살아야 된다. 이게 얀태 문화이고, 그리고 휘계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또는 혼자서 보내는 일상 속에 소박하고 거기서 의미를 찾는 게 그게 휘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얀태 문화는 우리말로 말하면 공동체 문화를 가리키는 것이고, 휘계 문화는 혼자서 또는 가장 최소단위 가족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게 휘계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는 이 평등성과 투명성, 신뢰와 배려, 존중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데 숙달되어 있는 게 이 덴마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또 소중함을 느끼는 게 덴마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도를 1등으로 달리고 있다, 이런 걸 분석을 했는데, 환경적으로 보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왜 이렇게 행복하게 되느냐? 그 마음 조건이 함께 어울려 사는 얀태 문화와,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있어도 소박함을 가지게 되는 그 휘계라고 하는 이 두 문화가 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가진 문화유산은 이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입니다. 오늘 공동체 문화가 깨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성경도 공동체 문화를 얘기하고 있고, 교회는 공동체 중에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름답고 행복해야 할 모델이 돼야 되는 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여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신 말씀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왜 드리는고 하니 이제 명절이지 않습니까? 이제 추석이지 않습니까? 이제 일가 친척을 찾아가든지 또 찾아오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벌써 머리에 쥐가 나죠. 그죠? 벌써 명절 증후군, 그래서 벌써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명절 그러면 사랑을 나눌 걸 기대하고 가슴이 두근거려야 되는데 빨리 가고 싶다고 그래야 되는데 아우 또 가면 누가 떠올라요? 동생이 떠올라요? 아니면 욕심쟁이 형이 떠올라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명절에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서 말하는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용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관계할 때 오는 용어들입니다.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부딪히는 용어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서로 안 보고 살 수는 없죠. 안 만나고 살 수는 없어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왼수지고 서로 등지고 살면 언제든지 위험해집니다. 추석을 맞아서 다 만나긴 만나야 되겠는데 여러분 만나긴 만나야 되겠는데 또 누가 또 올려져요? 속상한 사람들이 또 올려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 권면도 하게 되고 서로 위로도 하게 되고 때로는 속상한데 그때는 또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에게 이 관계를 이룰 때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 하나가 되라는 말입니다.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이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하나가 되려고 해요. 난 마음을 열었어요. 근데 그 인간 때문에 안 돼. 그렇죠? 그 인간 때문에 안 돼. 나는 하나가 되려고 그래. 준비됐어. 근데 그 인간이 안 받아줘. 그래서 난 못하겠다. 그래서 그 인간이 지금 머리에 떠올려지죠. 저는 생애를 살면서 두 번 큰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또 그 지방에서 단독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자회를 하는데 악수를 하려고 딱 손 내밀면 그분은 50대고 나는 30 이제 갓 30 지났는데 그런데 손을 거절하고 그냥 가십니다. 여러분 제가 강심장이 아닌데 악수하려고 손 내밀었는데 그걸 거절을 받으면요 가슴 쿵쾅쿵쾅하고요 며칠 갑니다. 밤잠 못 자고. 그 다음에 교우가 다른 마음을 먹고 제가 계단 밑에서 악수하려고 기다리면 그냥 악수 안 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지나가고 몇 걸음 가서 교인들 만나고는 끌어안고 하하호호 하는데 아주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그런 분 계셨어요. 지금 있는 건 아니고 계셨어요. 여러분 필경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하죠. 맞아요. 나는 하나가 되고 싶은데 근데 저 인간이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 인간 내 꼴보기 싫어서 내가 명절 때 안 갈랍니다. 안 갈 수는 없고 가도 그 인간 꼴보기 싫어서 내가. 여러분 그래서 권고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너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면서 아유 저 인간이
나 그 인간 때문에. 우리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그 인간이고 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 저 인간, 주님을 배반한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은 하늘보잘 버리고 우리를 위해 내 모든 그 꼴보기 싫은 저 인간의 삶을 다 송두리째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기 전에 먼저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십시오. 이게 필요합니다. 악수를 거절하던 그 담임 목사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저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1시경, 2시경쯤 됐는데, 그런데 교회 건축을 위해서 그때는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바닷가에서 아이들이 막 모래장난을 하는데 큰 파도가 오죠. 큰 파도가 오면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거 다 쓸어버리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쫙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작은 파도는 찰랑찰랑하지만 큰 파도가 오면 쭉 왔다가 쭉 빠져나갑니다. 쭉 빠져나가는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 기도하면서 그게 떠올려집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떠올려진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 만나는데 여전히 목사님은 악수를 거절합니다. 근데 제 마음은 쿵당쿵당 뛰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 서운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밉지 않습니다. 이상해졌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은퇴를 했고 저는 그 은퇴한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랬고 그 목사님은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고맙다고 밥을 사면서 몇 번씩 고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님도 언젠가는 저에게 돌아올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먼저 축복하는 기도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품는 기도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툼이나 허용, 여러분, 다툼이 언제 일어나죠? 다툼이 언제 일어납니까? 박수는요 마주쳐야 소리가 나요. 다툼은요 두 사람이 똑같을 때 일어나요. 제가 섬기던 시골 교회에 한 권사님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시비를 걸라고 독한 마음 먹고 바가지를 좀 긁으려고 그러면요 그 남편 장로님은요 시작했다 그러면요 그 말 들으면서 슬며시 나가버려요. 말하는데 어딜 나가냐고. 그러면 뒤통수 대고 막 그냥 바가지를 긁는데 아니 상대가 있어야 더하죠. 상대가 있어야 더하죠. 그냥 슬며시 가버려요. 그냥 나가버려. 그리고 잊을만 하면 이제 들어오죠. 그러니 그때는 이미 감정 다 가라앉았어요. 여러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요. 무슨 말입니까? 그 인간이 아니라 이 인간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허영이죠. 허영은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밑바닥 근원입니다. 허영이란 말을 헬라어에서 보니까 두 가지, 하나는 명사 형태로, 하나는 동사 형태로 쓰였는데 하나는 망상, 착각, 오해, 잘못된 생각이나 신념. 여러분, 내가 왜 허영에 들뜬 줄 아십니까? 착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걸 고집부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만하다, 자만하다, 자랑한다, 허풍 떤다. 자랑하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내 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저 인간이 그러는 나는 이 인간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인간이 되는 겁니다. 저 인간은 그래도 나는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인간이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미쳤어요? 난 안 해요. 싫어요. 똑같은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나한테 못되게 해도 나는 그 사람을 못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린 똑같이 얘기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허영에 들떠서 그래요. 내가 주인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이기려고 하면 다툼이 생겨요. 내가 지려고 하면 다툼이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 누가 지려고 합니까? 지려고 안 하죠. 여러분 누가 나는 못났습니다 그런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제가 못났습니다 그럼 싸움이 아예 안 돼요. 다 잘났다고 하니까 싸움이 되죠. 이겨도 가치가 없는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건값 가지고 그리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서로 싸워요. 서로 싸우는데 그럼 이긴다고 뭐 상금 생겨요? 아무것도 안 생겨요. 이긴다고 뭐가 갑자기 지구가 달라져요?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부려요. 틀렸는데, 분명히 틀렸는데. 그럼요 누가 집니까? 맞는 사람이 집니다.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아 내가 잘못 알았나? 그런 줄 알았는데. 그냥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양보 안 하면 저놈의 인간이 저게 지가 틀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똑같아. 허영이라는 게 망상 착각이에요. 잘못된 신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내가 저어주면 됩니다. 그 사람 높여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하지만 재미있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단순하죠. 햇님하고 바람하고 시합을 합니다. 저 지나가는 길손의 위트를 누가 벗길 것인가. 내가 먼저 한다고 바람이 나서서 아무리 세게 불어봤자 세게 불면 불수록 그렇죠? 움켜쥐기 마련이죠. 햇님이 이제 다 했냐? 내가 하겠다. 따뜻한 햇살을 보여주니까 웬 변덕스러운 날씨야. 그리고 우통을 벗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하게 해야 부딪혀 부러질 뿐입니다. 부드러워야 됩니다. 따뜻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한테 와서 배워라. 뭘 배웁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그러셨습니다. 세상은 강해야 이긴다고 가르쳐줍니다. 주님은 부드럽고 따뜻해야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이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내가 저주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높아지고 지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내가 낮아지고 네가 오히려 그를 섬기라 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듣기는 쉽죠,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린 이러죠. 그 인간 때문에 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가 해야 될 일도 안 합니다. 그 인간 때문에 내가 할 것 왜 안 해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할 일도 안 하니까 똑같이 욕 얻어먹는 겁니다. 그 인간은 그럴지라도 나는 내 몫을 해야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보아. 그가 안 하고 나가면 너 안 해? 나도 안 해. 너 나한테 인사 안 해? 나도 안 해. 그럴 게 아니라 그가 안 하면 내가 하면 되죠. 그가 못하는 걸 내가 도와주면 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멘 왜 안 할까? 여러분 내가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해보세요. 하면 달라져요. 하면 달라져요. 신기하게 달라져요. 하면 달라져요. 여러분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똑같은 사람이고, 그런데 내가 찾아가서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품어주면 그게 주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내가 저주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낮아지면 높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은 감동적인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은 변화의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추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게